1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예레미야를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저도 뭘 나눴는지 이렇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천천히 가자니 또 분량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16강의 때 오늘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첫 도표 선지자 16명의 활동 시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기에 걸쳐 있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기간 동안 이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까지 사역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다니엘이 한 85세 정도까지도 장수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에 두 제국에 걸쳐서 총리의 큰 높은 직책으로 이스라엘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묵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왔던 그런 선지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에스겔과 다니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는 되게 암묵기예요. 고국을 떠나서 이제 포로로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런 시기에 선지자로서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지서의 길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띄워 주실 텐데, 자,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면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가 바로 에스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때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 때 잡혀가게 되죠.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대제사장 그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계보죠.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 계보 중에서 다른 삼남이나 이렇게 다른 계열에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아론 계열의 직계 자손입니다. 그 직계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사독이고, 이 사독이 바로 여러분 다윗 시대의 그 제사장이었죠.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구약 말기 중간기 때에는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사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포로 생활 시기에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2년간 사역을 하게 됐고요. 자,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많이 설교로 듣고 또 많이 접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실제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마른 뼈라는 것은 당시에 나라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소망도 없고, 그들에게는 살 소망 자체도 없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냥 무덤 속에서 썩어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실제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기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불어넣은 생명이죠? 아담에게.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뭡니까? 생기가 들어왔을 때에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지고 생명을 얻어서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그렇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겠다. 완전히 죽어버린 그들, 무덤에 들어가 버린 그들 다시 무덤에서 부활시켜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과 긍휼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완전히 사망에 갇힌 자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불어서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게 하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여러분 70년 귀환 후의 사건들이 대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거기 보면 17장 22절부터 24절 백향목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백향목의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메시아 왕국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왕에 대한 기록,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통치할 진정한 왕은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에 나오는 이제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한 장 전체에 걸쳐서 23절에 나와 있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증명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구약에 여러분 장차 오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에스겔서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말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38장과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이 사단의 군대의 전쟁, 북방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있게 될 그 무기또에서 일어나게 될 그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9장에 나온 것처럼 허다한 천군과 천사를 거느시고 여러분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에서는 바로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곡과 마곡에 대한 그런 그 전쟁의 기록과 더불어서 40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성전, 하나님이 짓게 될 거룩한 성전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된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분의 법에 대한 기록이 이곳에 기록되면서 마지막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이 땅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에스겔의 40장, 4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매우 우리에게 흥미 있는 책이고 또 하나는 많은 예언들이, 환상과 예언들이, 그 다음에 영적인 입신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체험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로 드러나고, 실제 에스겔은 그발간과 바벨론의 그발간이라고 하는 그 포로 그 집단 거주지에 살면서 그의 혼이, 몸은 거기 있으면서 그의 혼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때 실정, 당시의 죄악, 성전에서 범하는 그 죄들을 실제로 보는 그러한 여러분 그 두 가지 영적인
그런 입신의 과정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들이 이곳에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여러분 보시면 성전에 대한 기록, 또 제사장에 대한 기록, 또 성전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 에스겔이 바로 그런 제사장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눈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에스겔서를 흥미롭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이제 이 9장 1절부터 19절에 다니엘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실 거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의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과 역사를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한 돌, 큰 신상을 깨트리는 뜨인 돌이라고 표현도 하고 한 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자 같은 이라는 설명들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다니엘서에서도 종말과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62일에라든지 또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폐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과 맞물려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출현까지도 여러분 그곳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에스겔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과 함께 1만 명의 방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소명을 받은 나이가 보통은 한 30, 에스겔 1장 1절에 근거해서 30살 정도로 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제사장 계열의 가문들은 25세부터 30세 전후에 부르심을 준비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실제 부르심을 이제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30세 때에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30세가 되던 해에 그를 제사장,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자였지만 사독의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특이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0세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에스겔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포로 공동체들과 함께 살다가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아내, 죽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에 함께 포함되어졌다는 사실이 매우 특이한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그 신분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침을 주고 또 영적 생활들을 인도해 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이 끌려간 지 11년 후에 유다는 세 번째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멸망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요. 실제로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모든 영적인 초점과 관심은 1000km 이상 떨어진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환상들이 펼쳐지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에스겔이 보게 되고 또 듣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자, 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됨과 동시에 그 율법책을 읽다가 요시야와 모든 고관들이 그것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율법책이 발견됨과 동시에 요시야가 그 개혁을 단행을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 신상을 깨트리고 그런 막 엄청난 나라에 대해 엄청난 개혁을 막 주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여러분 보통 태어났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장하면서 예레미야의 설교와 하박국 선지자와 스바냐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익히 들었던 그런 그 선지자죠. 당시의 선지자들의 외침과 또 선지자들의 사역들을 보면서 그가 자라고 성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사망과 함께 온 정치적인 불안정감, 그다음 국가의 위기들, 이런 위기들이 막 몰려오는 그 시대에 살았고 그 중심에 살았었고, 그가 2차로 여호야긴 왕 때의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여러분 제사장 가문 의원의 한 사람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에스겔이 잡혀갔던 그 그발강가의 그 포로 공동 집단체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산 곳이 아니었어요. 일반 평민들이 산 게 아니라 당시에 잡혀갔던 방백들, 귀족층들, 상류사회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나마도 환경이 괜찮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상류 계층의 출신들은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포로로 잡혀와서도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경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조만간에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뭐 이렇게 아낀다든지 돈을 막 그렇게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각성을 촉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이 무너지고 끊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여러분 결코 통용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적대적으로 여러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들 역시도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특권 계급층으로 남고 싶었던 거예요.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냥 평준화돼 버린 시기예요. 뭐 고국에서나 잘 살았지 여기서는 똑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기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가 기록된 중요한 몇 가지 목적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포로된 선지자로 에스겔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잘 이제 우리 공부를 하셨으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포로로 그가 400년, 36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400년 기간 동안을
가나안에서 사사기 시대를 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400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400년 정도의 시간을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범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된 역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범죄,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 심판, 그들을 또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또 회복해 주시면 그들이 조금 지나서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 대제국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에 대한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징벌하고 채찍하시고 그들을 여러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자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위로하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감정을 촉발시키지 않아요. 내 감정을 좋게 만들지 않아요. 감정의 흥미를 느끼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심령을 파괴시켜요. 그들의 심령을 찢어놓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여러분, 기분 좋아, 은혜 받았어, 이런 것은 여러분 거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불의를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우상숭배와 범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벌하고 그들을 여러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걸 놓칠 때가 많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분의 메시지가 아닌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한 메시지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권위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절대로 우리가 희낙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런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매맞을 까고 죽을 까고 매국노라는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을 까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들에게 나눈 거예요. 자, 이 에스겔서에서 중심되는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영광은 같은 겁니다. 셰키나의 그 영광이라는 셰키나와 성전, 지성소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1장에 그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8장을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가 않죠. 계시지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멸망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지 않아요. 어디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로 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70년 동안.
왜요? 그의 백성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죠. 내 백성은 필요 없어 이제. 나는 나만 존재하면 돼. 하나님은 그러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백성이 있는 그곳에 있겠다는 거죠. 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나도 거기서 70년간 포로로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거기는 성전도 없습니다. 그저 시내가고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은 있었지만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의 성전 중심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그 통념적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열방으로 온 세계를 향해 사실은 진출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 회개와 통렬한 반성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속에서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새 영에 의해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의해서 여러분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 새 피조물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국으로 여러분 생명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살아난 그들만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하는 영적인 알리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돼요.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교회 입적 카드에 내가 여러분 교회 등록 카드에 이름을 썼다고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머무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철저히 낮추셨어요. 어디까지요? 포로가 되시기까지. 또 어디까지요?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요. 종이 되시기까지.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사단의 종 노릇하며 사단의 포로로 살고 있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여러분 포로가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끌어내시기 위해서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에스겔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가 그것에 나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언약의 갱신, 양떼의 목자,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자, 이런 어떤 단어로 여러분 그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그 성경은 바로 37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환상, 둘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 이렇게 하나씩 구별해서 나옵니다. 첫째 환상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환상은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세 번째 환상은 남쪽의 숲을 향해서 맹렬한 불꽃을 예언하시고
칼의 노래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가 불로 살라질 것이고 바벨론의 칼을 하나님 보내셔서 너희를 모두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국가들,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당시의 모든 지형을 바꿔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것이 주변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이 주변 국가들의 지형을 다 바꿔버립니다. 초토화시켜버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여러분 근동의 초승달 지역 전체의 어떤 그 통일 국가로서의 제국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그 시대를 지나면서는 완전히 지형적,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성경의 지형들이 전부 다 새롭게 재편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33장부터 48장까지를 보시면은 회복의 과정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장에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장면과 함께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새 성전과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잘 보시면 거기에 새로운 성전이 나옵니다. 중앙에. 그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을 정해요. 44장 4절부터 46장 24절까지.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이 하나님께서 규명을 하십니다. 규명을 해. 새로운 땅. 자, 성전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전과 질서, 법이 있고요. 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설명할 때 나라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는 나라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면 뭡니까?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분의 나라, 바로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블레셋을 보내 칼로 완전히 진멸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요, 성 무너진 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멸망을 책임질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 땅에 결렬된 사이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을 쌓고, 여러분, 무너진 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들이요, 기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누구를 찾습니까? 이 교회에 무너진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정에 무너진 가정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요, 이 나라에 여러분 무너진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멸되지 못하도록,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요? 바벨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을 보낼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심판을 막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 강의를 청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 때에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사람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왕실에서 발탁되죠. 바벨론 왕실에서 발탁돼서 특수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명철을 주셔서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상승 곡선을 타는 그런 승진 기회를 잡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바벨론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땅에서 두드러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가? 사실 이 두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뭐냐면 대제국 바벨론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계신가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한 중앙에 여러분 왕 곁에 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당시의 대제국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지만 당신 위에 당신을 주관하는 이가 계시다. 당신의 꿈을 관여하시는 분이 계시다.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가 계시다. 당신의 왕권도 좌우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시다. 그분은 불 속에 들어간 그 세 친구까지도 털 하나 상하지 않고 여러분 옷술 하나 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불에서 시루라기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록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 멋진 이 세 친구가 크라이막스처럼 그곳에서 풀무부에 들어간 것이 그들의 크라이막스고 그들은 사라져버리는가? 더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왜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증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이후에 뭔가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은 불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어야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통해 우리가 보여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불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불과 같은 심판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거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완성된 사람에게는 다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원한 세계로의 삶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에서의 무슨 가치 있는 삶, 총리가 되고 지방 관료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삶을 증명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가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냥 유대 땅에만 계시는 지역신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엘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나안의 신, 이스라엘의 신, 유다의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 우주를 관여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경영자다라는 걸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필요가 계신 거죠. 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스라엘의 신, 유다의 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신, 그렇게 인식되어진 세계의 그런 의식 속에 하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뭡니까? 이제는 유대를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셔서 어디로요? 온 열방 안으로 나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제국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제국들에 일어날 그런 군주들, 그런 여러분 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결정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복지를 강화시켜 준 일을 다니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총리와 고관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유대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여러분 신경과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복지를 측면으로 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좋은 농경지에 살게 하고 집을 소유하게 하고 종교제도, 장로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종교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고국과의 서신도 여러분 계속해서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총리로 일하면서 또 지방 고위 관리로 일하면서 이런 그들의 흩어져 있는 민족,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여러분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특별히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귀환시켰을 때에 바로 이 다니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유대학자들이나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보통 이상인 거죠. 한 제국, 두 제국을 걸쳐서 다니엘이 미쳤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여러분 그 질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건드려도 여러분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비춰졌고 그들은 그런 다니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세상 속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건드려도 여러분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정직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에 가장 충실하고 충성된 한 서민으로 한 국가의 고위 관리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 그래서 다니엘의 위대함은 바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서 암흑 속에서 여러분 그 생명과 같은 빛을 발하는 것이 보석 같은 빛을 발하는 게 바로 다니엘의 가치이고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자, 다니엘과 우리는 세계 역사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볼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의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나올 텐데 간략하게 보시면은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신바벨론 제국주의였어요. 70년에 끝났습니다만은 자, 이 신바벨론 제국은 6명의 왕이 7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왕들은 그냥 흐지부지하고 대충 몰라도 되지만 두 왕이요. 느부갓네살과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만은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린 그러한 바벨론의 신바벨론의 어떤 그 창시자와 같고 제국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아버지였던 왕 나보니두스가 아들에게 이 정치를 맡기고 그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배리 없는 왕이었는지 몰라도 전쟁터에 아버지가 나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고관들을 초대해 가지고 흥청망청 몇 날 며칠을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왕실에서, 왕궁에서. 그런데 그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던 그때 사용했던 그 잔들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잔을 콧간에 집어넣었던 걸 가져다가 성전의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 그들이 축배를 들고 흥청망청 술을 퍼마시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때 한 손을 보내서 여러분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런 어떤 장면들을 사실은 벨사살 왕이 보면서 두려웠겠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사실은 이 벨사살 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예언들을 보이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 예언들의 대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벨사살 왕 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굉장히 어떤 뭔가 새로운 전환기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은 사실은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 손가락이 기록한 그 이름 자체가 메네메네 데겔 우베르신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이 말은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손가락이 나타난 후에 다니엘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줌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바사 메대국의 고레스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잔치를 벌리고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술을 퍼마시고 그리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미달된 그 벨사살 왕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나자마자 여러분 놀랍게도 70년의 바벨론의 제국은 거기서 문을 닫고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여러분 그 엄청난 바벨론의 대성,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삼촌이었던 다리오 왕과 함께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가 만든 제국이 아케네메스 왕조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제국을 창설해냅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를 고레스 원년이라고 스가랴 1장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재밌는 것이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1차 귀환이 시작이 되고 1차 귀환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소명은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7년 7월에 성전을 새롭게
중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고레스 시기에 있게 되어지고, 이 고레스 시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에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왕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귀환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200년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의 역사로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기에는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왕이 다리오 1세입니다. 이 다리오 1세 때는 학개와 스가랴가 일했던 시대인데, 이때는 여러분 이제 그 성전을 고레스 왕 때 귀한 자들이 성전을 중수하니까 그 당시에 그곳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이죠. 그들의 방해가 보통 많았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거는 그들의 굉장히 위협적인 사실이었어요. 왜? 유대 공동체는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의 신이 그곳에 모시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전 짓는 걸 어떻게든 간에 방해하려는 공작을 펼치게 됐죠. 그래서 성전이 여러분 60년간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됩니다. 성전을 짓다가. 그래서 다리오 1세 때에 다시 이 성전을 고레스 칙령을 읽게 되고 이 성전 건축 승인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중단되었던 성전을 이 다리오 1세 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1세 때에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잘 아는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모르드게가 나오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 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나오는 영화가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만은,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10만의 대군을 끌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의 남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예요. 이 아닥사스다는 엄마가 누구냐면 와스디예요. 와스디. 폐위당한 와스디. 그리고 후에 아닥사스다가 어렸을 때에 이제 에스더가 아닥사스다를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아닥사스다 왕 때 여러분 놀랍게도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과 그런 그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귀환하게 되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지방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여러분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곽을 중수하는 그런 특명을 가지고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는 일을 하게 돼.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시대 때에 여러분 세계 역사는 이렇게 재편되고 이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제가 다니엘의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국제정서와 세계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꿈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보면서 꾸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은 두 개가 다른 꿈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은, 그 다음에 허리는 동,
다리와 무릎은 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나뉘어진 하나의 큰 금신상을 꾸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대제국들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 그리고 동로마와 서노마로 나누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시대적인 앞으로에 일어날 대변혁들이 이 신상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런 꿈의 해석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지도 않았던 페르시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일어날 계획도 없었던 그런 헬라, 로마까지, 로마 이후에 일어날 동로마와 서노마의 분리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분의 손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이셨나요?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창조주이시다, 만유의 주시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 밑에 제국들이 존재하고 제국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인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세계사를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을 보면서 당시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는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얘기, 이런 모든 얘기들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디테일하게 여러분 그 헬라의 알렉산더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4개의 다른 나라로 나뉘어지는 사건들과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한 다니엘서에서는 앞으로 여러분 일에 대한 그런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죽게 되고 그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변화 속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과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 우주적인 계획,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통치가 그분의 경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지만 상당히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역사적이고 미래적이고, 그리고 온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성경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흥미롭게 이 4권의 선지서들을 여러분이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길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왕들이 즉위할 때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가를 함께 연관해 보신다면 훨씬 더 그때 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또 읽게 되면 훨씬 더 그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선지서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나누지 못했던 에스라, 에스더, 또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혹시 질문을 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셨거나 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여러분이 더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거나 또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정경 집사님 카톡이나 또 전화로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시면 저에게 질문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은 무명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다 혹시 궁금하셨거나 또 질문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거나 물어볼 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강의 때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정경 집사님에게 여러분이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 전화로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6번째 강의를 또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청취하며 공부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읽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계시가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